이 거룩한 순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동기에서 이런 거룩한 뜻을 품어 성취하게 되었는지 주여 자비로이 우리와 함께 계셔주소서. 낮에는 당신의 그늘 밑에 보호하여 주시고 밤에는 당신 은총의 빛으로 밝혀주시어 당신과 함께 동행하여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의 길을 그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아픔, 표현도 할 수가 없는 아픔, 어떻게 일부러 감추려고 그런 거는 아니고 어떻게 표현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 그래서 표현하지 못한 아픔도 주님은 이미 느끼고 계세요. 같이 오늘도 우리 하느님은 밖에서, 여러분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을 이제 구출해내서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내 가고자 한다.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 광야는 당신 자녀들의 고통에 아파하시는 주님의 선물이자 해방의 험로였다. 이집트를 떠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시나이 반도 아래쪽 우뚝 솟은 한 산자락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징표가 10개의 계명으로 살아있는 곳이었다. 순례 나흘째 날 새벽, 어둠에 숨죽인 성스러운 시나이산에 안겨 우리는 모세와 같은 길을 오를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시나이의 정상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10계명을 안아 가질 것이다. 그날의 모세처럼 말이다. 기계를 바꾼 10계명의 이 현장에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가실 때 건강하게 올라가시고 같이 한번 또 내려와서 어디 뭐 위치는 모르지만 어디서 미사를 같이 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강복 드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어두운 길을 재촉했다.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한낮의 더위를 피해 새벽 등정을 택했다. 반딧불이 만한 후레쉬 하나가 각자가 지닌 빛의 전부였다. 사위는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 야훼를 뵙기 전, 그 음성을 직접 듣기 전, 처음 시나이 산을 올랐을 모세의 마음도 지금 우리들의 길처럼 이렇게 고뇌에 찬 짙은 어두움이었으리라. 산길은 어느새 아침의 어스름을 맞이하고 있었다. 순례객의 대부분은 시은을 넘긴 이들이었다. 해발 2,300m. 아무리 중턱부터 출발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다리가 이 가파른 산길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러나 하느님의 산 시나이의 힘은 놀라웠다. 모세처럼 주님을 만나고야 말리라는 간절함이 육순, 칠순의 힘겨운 다리들을 받쳐주고 있었다. 시나이산이 안겨준 작은 기적이었다. 많이 힘드시죠? 네. 떨리죠. 이 정도는 줄 몰랐네.
왜 이렇게 힘든데 왜 꼭 올라가시려 그러세요? 모르겠어요. 누가 해주는 거야? 포기가 안 돼요. 포기 안 돼요. 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포기해야 할 상태인데 포기 안 했어요. 지금 몸도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예. 왜 포기 안 하세요? 모르겠어요. 포기가 안 돼요. 산에서 보나 여기서 보나 똑같지 않나요? 아니 태양 보러 온 게 아니에요. 해는 누구 보러 뭐 어디서 오셨어요? 봐도. 예? 그러면 누구를 보러 오셨어요, 어머니? 뭐 여기서 나는 모세 하나님 만났다니까 나도 좀 해보고 싶었어. 하느님 만나고 싶으세요? 예. 그래서 온 집안에서 말리고 난리가 쳤는데 예. 간다. 나는 간다. 어떻게든 간다. 갔다 온다. 자녀들이 그거 왜 가려고 그러냐 그럼 뭐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엄마 왜 그러냐고 그랬지? 예. 그 많이 그런 질문도 받고 뭐라 그러셨어요? 야 가고 싶은 데는 어떡하냐. 괜찮다. 우리가 사는 게 이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살면 어떤 고통이 닥쳐도 하나님 울타리 아래에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다 해결하신다. 우리 죽게 안 내버려둔다. 말리지 마라.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실 나만의 계명. 우리는 이 산에서 저마다의 10계명을 받고 싶었다. 우리를 위해 엄존하는 주님 사랑의 계약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 안에서 모든 그리운 기억들을 되살려내고 싶었다. 소원이지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여기서 올라오시면 뭐를 하실 건데요? 여기 올라오면 예, 모세께서 십계명 받은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이제 십계명을 예. 마음속에 붙여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이제 그대로 살아야지. 모세님처럼 살아야지. 그게 잘 되라고. 현 시대지만큼 그대로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래도 좀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열심히 살아봐야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할아버지? 72세. 예. 아까 말씀드리니까 할머니는 먼저 주님 품으로 가셨다. 예, 4년 반 됐어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예. 제가 좀 무척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나아지네요. 예. 한 2년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 더군다나 혼자 있으니까 애들 다 내보내고 예. 혼자 있으니까 무척 힘들어요. 아휴. 입출 되기 전에 빨리 올라가 예, 봐야죠. 올라가세요, 할아버지. 예. 우리가 오르는 것은 산이 아니었다. 주님께로 가는 계단이었고 우리는 이 계단이 주는 육신의 고단함을 참아내며 결국은 당신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기에 마침내 도달한 시나이의 정상은 축복이었다. 산 중턱에서 만났던 바오로 할아버지는 정말 소망대로 십계명을 받으셨을까? 할아버지, 네. 가서 무슨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십계명을 모세님께만 내려주시지 말고 나에게도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십계명 받으셨어요? 마음속으로 깊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한 기도도 하셨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주님께서 좀 잘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나는 이 말을 조건으로 너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고 저희들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주님을 모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가 계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저희들의 미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뜻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들 여기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종교 1번지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종교 2번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고 3번지가 갈릴레아예요. 그럼 얘기가 대충 되죠? 예, 족보를 따져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2번지하고 3번지가 좀 경합은 할 수 있어요. 2번지가 좀 억울해가지고 2번지를 갈릴레아로 바꾸자고 그러면 그럴 용의도 있기는 있어요. 고만고만합니다. 2번지하고 3번지. 그런데 종교 1번지는 누가 뭐래도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뭐 이것이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상징적으로 여기에요. 하여간 왜 그러냐? 지금 이 모세가 여기서 체험한 이 체험과 이 모세가 받은 이 십계명은 이 지금 세계 종교 인구의 약 절반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 그 신자들 자체도 모세가 여기서 받은 그 십계명의 많은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슬람 신자들도 그리고 우리 뭐 이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십계명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십계명이 세계 문명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방금 제가 읽은 두 계명 하느님을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계명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 두 계명이야말로 역사에서 앞으로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끝까지 살아남을 가치관입니다. 여러 가치관들이 유행을 했어요. 뭐 중간중간에 뭐 요즘에는 또 명상도 유행하고 뭐 별것들이 다 이제 유행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역사의 마지막까지 남을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믿음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믿음이 필요 있나요? 하늘나라에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라는 용어는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야 너 나 믿어라 이거 소용이 없어요. 소망은 필요한가요? 없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소망도 필요하지 않아. 소망도 이제 폐기되는 거요. 이미 소망을 이뤘는데 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면은 이제 뭐만 남아요? 사랑.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천국에서 사는 연습인 셈이죠. 천국에서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의 연습이 안 되면 천국은 아주 지루한 곳입니다. 지루한 곳이에요. 이 사랑의 맛을 들인 사람은 천국이 아주 달콤한 곳이고 사랑의 맛을 들이지 못한 사람은 천국은 지루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사랑을 여기서 연습하고 시험하고 천국에 가야지 천국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결국 주님 사랑의 가르침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주님의 나라는 사랑의 광채로 영롱한 곳이었고 우리들 각자의 사랑도 그 안에서 함께 약동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신비였다. 하느님께서 역사하신 역사의 현장 거기에 지금 우리들이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감히 미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옛날에 왔다 갔다 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올라갔을 때, 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일부러 천둥 소리를 내주시고 번개도 쳐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말하자면 믿도록 일부러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밑에서 이제 기다리라고 해놓고 모세가 산속에 올라가면 하느님이 가끔 이 자리에다가 천둥 소리를 쳐주셨어요. 뭐냐?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요? 저기 뭔 일이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뭔 일이 있구나. 번개도 쳐주시고, 그러니까 엄청난 계시의 장소예요. 자, 이제 뭐 제 말씀보다 여러분과 하느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저는 좀 빠지겠습니다. 여기서는 1대1 기도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하여간 시나이는 거룩한 깨달음의 산이었다. 우리는 세상의 시작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시원을 되짚어갔고, 오직 한 분이신 주님,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이 아득히 오래전부터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셨음을, 애타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음을 가슴으로 느껴 알았다. 시나이의 정상에서 우리는 확신했고, 우리에게 빛으로 닥쳐온 거대한 사랑에 온몸으로 전율했다. 그리고 길고 긴 기도의 말미에서 우리는 다시금 시나이 산을 오를 때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어두움을 길잡이 삼아 산을 오르면서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온 것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어둠은 모든 것을 무로 만들고 있었다. 그때 산 너머 작은 빛이 언뜻 보이는 듯했다. 신라같이 가는 빛은 순식간에 산을 뒤덮더니 단번에 어둠을 살라버렸다. 참으로 찰나의 어둠은 거치고 세상은 눈부셨다. 빛은 칼로 치듯이 왔다. 빛은 길이었다.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걸어왔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의 신앙도 빛과 같다. 우리가 믿음의 빛을, 진리의 빛을 안아가진 그 순간, 세상과 시간은 우리 눈앞에 더할 수 없이 명료하고 화창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 빛 안에서 더불어 빛이 되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자, 시나이산 여러분들 기억이 어땠습니까? 같이 올라가서 제가 좋았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시켰죠? 네, 진짜로 좋았죠? 네, 올라가지 못하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올라가셨던 분들은 아마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은혜를 받은 것도 좋았지만, 와, 내가 이 다리를 가지고 산을 올랐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좀 남다른 체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산정에서 저희들이 미사를 드릴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시나이산 하늘은 뚫렸다, 뚫린 하늘이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기도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제가 시나이산 하늘이 뚫렸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바로 거기서 정말 위대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이제 계시가 됐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느님을 마주하고 맞대면하고, 말하자면은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저 뒤에서 나옵니다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해봐야 환시를 보고 잘해봐야 소리를 듣는데 모세는 하느님을 뵀다. 이 눈으로 하느님을 체험한 존재입니다. 그게 모세예요. 그래서 자, 그 현장에서 있었던 우리 그 아주 위대한 계약을 저희들이 한번 출발점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맥으로 읽는 성경 188페이지에 여러분 거기서 이루어진 일을 한번 이 요약한 성경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자, 우선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민족들 가운데 내 소유가 된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민족들 가운데 내 백성이 된다. 하느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느님 백성이 되는 조건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죠?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결국 우리가 하느님 백성이 되는 조건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 지키는 걸 어려워해요. 제가 아마 저기 진복 8단 설명할 때쯤 돼가지고 저 뒤에 가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십계명을 한번 진복 8단하고 연결을 좀 시켜볼 겁니다. 자, 거기서 십계명이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는 우리가 일단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이 광야의 과정을 조금 묵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그거보다도,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느님 백성이 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특권이 부여가 됩니다. 이것은 특권이면서 이것은 동시에 의무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너희는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두 번째,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자, 이 말 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사제들의 나라. 사제들의 나라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이 나라 전체가 사제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제는 뭐냐? 사제는 누구냐? 사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요. 그럼 하느님과 누구? 죄인들. 그러니까 죄인들과 하느님 사이를 말하자면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사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너희가 하느님 백성이 사제의 나라가 된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사제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느님 사이에 서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얘기 됩니까? 그래서 사제의 나라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 중재. 뭐라고요? 구원 중재. 내가 구원을 중재한다 사람들에게.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사제들의 나라가 일단은 1차적이라면 이건 단계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사제들이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로 더 심화돼 가지고 거룩한 민족, 거룩한 결례가 되라, 이런 말씀이 오는 겁니다. 거룩한 결례는 뭘까요? 한번, 거룩한 결례는 뭘까?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일까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하느님께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완전히 하느님께 속한 민족이 된다라는 얘기는 말하자면은 영적으로 하느님스러운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스러운 삶을 사는 건 뭐냐면 이제는 죄와는 거리가 멀게 온전히 빛의 생활을 하고 온전히 사랑의 생활을 하고 하느님의 속성을 가진 공동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하느님의 속성을 가진 공동체는 뭐요?
이 세상의 이 죄스러운 것하고 거리가 일단은 멀고, 두 번째는 일단은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그것이 거룩한 민족이고 거룩한 결례예요. 그러니까 사제는 뭐요? 사제는 아직 이 세상에 죄 지은 사람들하고 거래를 해야 돼.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느님을 증거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거룩한 결례는 뭐야? 그거하고 이제는 끊고, 인연을 끊고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삶을 살아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사제의 나라는 1단계고 거룩한 민족은 뭐예요? 2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성적으로 두 가지 단계를 가는 거예요. 먼저 사제의 나라를 하면서 동시에 거룩한 민족으로서 그 퀄리티를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넘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연결을 시키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얘기한 건 구약의 백성이고,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백성을 모아들이셨습니다. 그럼 신약의 백성들을 모아들이셔서 너희가 바로 하느님 백성이다라고 신약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하면은 이제는 모든 민족이 다 해당됩니다. 하느님을 믿는 모든 민족이 여기서 하느님 백성이 됩니다. 구약에서 하느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정해졌죠? 근데 신약에서 하느님 백성은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이 이제 하느님 백성이 되는데, 일단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하느님 백성이 되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190페이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과 빛은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 백성에게 주셨던 두 가지 사명을 상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소금은 뭐야? 사제직하고 연결이 돼.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방부제. 물론 맛을 내는 데도 쓰지만 그거는 소금의 기능의 일부분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소금의 기능은 전례적인 기능이 강해요. 그럼 뭐요? 부정탄 거 씻어낼 때 소금 뿌리죠? 악귀 쫓아낼 때 소금 뿌리죠? 방부제, 썩지 않으라고 소금 치죠? 썩은 거 발라낼 때 소금으로 발라내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제직이지. 소금은 뭐예요? 사제직. 예, 방부. 세상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금 얘기하셨을 때는 너희는 가서 맛을 내라. 요거는 조금 약해. 그거는 뭐 어디 가서 꼭 우리가 안 해도 돼. 세상에 맛내는 건. 그러나 세상 썩지 않도록 말하자면 이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방부제 말고 무슨 역할을 해요? 정화제 역할을 하잖아요. 정화시키는 역할. 그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빛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는 말을 빛으로 딱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어둠과 섞이지 않았어요. 빛은 빛이요. 그러니까 빛은 거룩의 영역에 속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너희가 빛이 되라. 너희가 하느님의 속성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느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라, 이 말이죠. 거룩한 것하고 빛하고 연결이 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무지무지 쉽죠? 그러니까 시나이 산에서 우리 받은 거, 이제 우리가 받은 거야. 모세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거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하느님 백성 됐죠? 조건은 뭐요?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자. 십계명이 신약으로 오면 아주 좋은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제들의 나라가 됐죠?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오니까 업그레이드 됐죠? 이제 우리가 신약의 복음, 이 구약에서는 십계명 딱 그랬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줄여주셨습니다. 이중계명,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 되죠? 그러고 이제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우리는 사제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사제직이에요. 구원 중재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다. 결국에는 빛이 된다. 소금과 빛이 되라.
주님의 산 시나이. 그 정상에서 받은 십계명은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빛과 소금의 소명이었다. 그렇게 거룩한 특권을 받은 자녀들에게 시나이는 이미 마음의 고향이 되어 있었다. 광야.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으로 향했던 고난의 땅이자 약속의 들판.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들은 40년 동안 이 메마른 땅을 걸어야 했다. 갈라진 홍해를 눈으로 보고도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를 맛보고도 이스라엘의 믿음은 쉽게 흔들렸고 모세를 손가락질했으며 하느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웠다. 광야는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곳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는 주 하느님의 자비를 확인하는 벌판이었다. 한없이 무너지고 한없이 절망하고 끝도 없이 회의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바로 이곳 광야에 있었고, 방황하는 당신 자녀들로 인해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다. And they overlaid. Shall drink bitter waters, evil. Those who will not live by the law shall die by the law. 모세가 주님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아,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려거든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주십시오. 이제 시나이산에서 내려왔어요. 시나이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은 그 하느님께서 모세하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는 돌판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냥 계약만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계약 맺은 것을 이제 마지막까지 영구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다시 시나이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백성들은 밑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그래라. 내가 너에게 십계명 판을 주겠다. 돌판을 주겠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완전히 감감무소식이에요. 하몽차사. 소식이 없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해.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나왔고 어디 지금 정착은 안 돼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돌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아무것도 막막하기만 하고, 지도자는 올라가 가지고 나타나지 않고, 지도자는 그동안 모세 말 듣고 모세만 믿고 탁 다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아요. 백성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자. 뭐 모세 아니면 우리 못 가냐. 그래, 아론한테 닥달을 하죠. 우리를 이끌어내갈 신을 만들자. 그분은 야훼시다. 그랬더니 야훼가 누군지 만들어줘. 보여줘.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줘. 아론이 결국에는 넘어갔죠. 넘어가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자, 이 사람들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제가 지금 묵상하려고 하는 대목입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이분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야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야훼를 등진 게 아니야. 아직은
이 사람들이 야훼를 등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를 한 거예요? 야훼의 이름으로 숫송아지로 우상을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여간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여기서 3,000명이 죽어납니다. 모세가 이제 여러분 아시듯이 그냥 돌판을 깨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지하고 뭐 무마를 시키긴 시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3,000명이 여기서 이제 죽어요. 다 죽고 이제 여기 가담했던 사람들 죽고 나중에 이제 모세는 다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묵상을 지금 하고 싶은 대목은 뭐냐면 결국에 이걸 보고 우리는 생각해요. 저 미련퉁이들 왜 그걸 만들어서 왜 안 만들면 그냥 야훼 하느님 안 만들어도 될 텐데 이렇게 되는데 현대판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만들면서 예수님에게 또 다른 우상을 잘 만들고 있어요. 요새 많은 종교가 그런 짓들을 해요. 말하자면 예수님 이름을 걸기는 걸었는데 예수님 명패를 걸긴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지 않은 것을 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믿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살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비단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다 하는 걸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이제 저희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제 모세가 바로 지금 얘기한 이 사건을 가지고 중재 기도를 합니다. 거기를 보시면 탈출기 32장 32절에 보면 같이 읽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려거든 하느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주십시오. 탈출기 32장 32절 말씀인데 이 구절을 제가 굳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하고 싶은 것은 하느님 백성이 가진 특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 여러분하고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하느님 백성은 우리 이름이 이제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결국 이 생명의 책, 제가 그래서 O 파일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책이 무슨 파일이요? X 파일. 생명의 책은 O 파일. 이 O 파일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딴 얘기는 다 떠나서 우선 모세는 지금 여기서 자기 명단을 얘기를 했고 시편 201페이지 69편 29절에 보면은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 여러분 같이 읽으십니다. 그들이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분명히 생명의 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명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과연 내 이름이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책은 원본은 하늘나라에 있고 사본은 어디 있어요? 본당 사무실에 있어요. 여러분 교적이 생명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 맞아요, 틀려요? 거기 여러분 생년월일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가 생년월일이에요? 세례받은 날이 생년월일. 거기 여러분들 견진성사 받은 거 나오죠? 그 여러분들 생명의 책에서 말하자면 천국의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기 생활기록부가 다 있죠? 성적기록부도 있죠, 거기? 내신 성적? 내신 성적 있어요, 없어요? 내신 성적이 뭐요, 거기? 판공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교무금 제대로 냈는지 안 냈는지. 주님은 여러분들의 수입이 그때 얼마인지 다 알고 계시거든.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거하고 나중에 대차대조를 할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결국? 내신 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집에 가셔서 그 생명의 책 관리 잘 하셔야 돼, 못 하셔야 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요한 묵시록에도 이 생명의 책 얘기가 나옵니다. 21장 27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부정한 것은 그 무엇도 역겨운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는 그 누구도 도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번은 생명의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마귀도 쫓아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났어요. 우리도 기적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마디 하니까 마귀가 물러났습니다. 이거 제자들은 정말 새로운 경험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맨날 들어가지고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거 보고 나는 언제 저거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파견을 하셨는데 가서 해보니까 됐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전부 다 이거 대박입니다. 이번에 아주 우리들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루카복음 여러분 몇 장 몇 절이에요? 책에 몇 절이라고 돼 있어요? 10장 20절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러니까 이 사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하늘나라에 확실히 기록돼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일 가운데에 여러분이 이번에 회장 됐어요, 대통령 됐어요, 뭐 됐어요, 이거보다 여러분의 이름이 뭐요?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여라. 예수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나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광야 이동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계명이라는 건 옛날에 그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안에 우리 현재의 삶을 소개시켜 주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게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우상숭배, 그 금송아지 얘기해서 그 우상숭배를 끝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내 삶 안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 안에 다른 거를 추구하고 사는 게 아닌가. 참 이렇게 여행하면서 우리 성지순례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 때 순간마다 불평보다는 정말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 또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좋은 면, 감사하는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시나이 산까지 이르렀던 우리의 여정은 요르단 국경을 넘어 모세가 마지막 숨을 거둔 곳 느보산으로 이어졌다. 끝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안타까운 주님의 종 모세. 그 무덤조차 아는이 없는 이 위대하고 가련한 지도자를 그리며 우리는 길을 서둘렀다. 가나안,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젖과 꿀의 대지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순례는 이제 구약의 시간을 넘어 신약의 시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이분이시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언하시고 물러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예언자보다도 큰 인물을 만났다